안녕하세요. 따스한 교회 최승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절제, 성령의 열매 9번째 절제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절제 기본 의미를 먼저 보겠습니다. 절제라는 말의 어근은 힘으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제에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지난번 나눈 온유가 통제된 힘, 순종하는 말의 비유를 드렸다면 이번에 절제는 통제하는 힘입니다. 순종하게 하는 마부의 역할을 생각하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사전의 의미를 소개한다면 복음을 위한 성령에 의한 자아 통제입니다. 절제는 단계가 있는데요. 먼저 멈추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멈추고 그다음에 생각합니다. 왜 내가 멈추지 못할까? 왜 멈춰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나가면서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죠. 세 번째가 행동하기. 그렇게 생각한 결과 순종하고 실행하고 전진하는 일이 바로 행동하기입니다. 이렇게 stop과 think와 act라고 줄여서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경엔 절제에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삼손은 자기에게 주어진 리더십으로서의 역할을 그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그 여자를 향한 성적 욕구 때문에 결국 인생을 실패하고 머리도 잃고 힘도 잃고 생명도 잃는 정말 실패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는데 시기심 때문에 결국 왕으로서의 모든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다윗에 대한 시기를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실패하고 마는 그런 왕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과 함께 있을 때 다윗은 끝까지 절제 있는 삶을 살았지만 다윗도 왕이 된 후에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를 보게 되면서 맞닥뜨리게 되면서 그 성적 욕구를 이지 못해서 결국은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 교사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로마 통치하에 그 음란과 그 참 무절제함이 횡행하던 그런 문화 속에서 사도 바울이 펠릭스 총독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펠릭스 이 총독은 양심에 질렸든지 그냥 가라 하고 그냥 보내버립니다. 절제에 실패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사람들과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성적 욕구 때문에 실패한 그 리더십들과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다가 요즘 시대에는 물질 탐욕이 또한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를 절제하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시기심은 권력자들의 함정이기도 합니다. 자기중심적이나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처럼 자기가 하면 그것이 정의고 남이 하면 그것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권력자가 빠진 함정입니다. 왜곡된 가치관으로 이게 뭉뚱그렸는데요. 이 많은 것이 사실은 왜곡된 가치관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사상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이데올로기가 마치 요즘의 공산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회파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지 못하게 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목표가 행복과 성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하는 것이죠. 그것도 절제해야 되는 일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정당한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는 길인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죠. 중독도 또한 그렇습니다. 질병으로 치닫게 되는 이 중독도 술과 또 일 중독과 성 중독과 이 모든 종류의 중독들도 실패하게 되는 일이 바로 이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생겨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절망도 마찬가지죠. 소망 없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자포자기 하고 자살하는 일도 결국은 이 가치관이 잘못되어서 생긴 일들입니다. 왜곡된 가치관을 온전한 가치관을 세우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된 것을 세척해내가고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제는 방향이 있는데요. 먼저 절제의 원천부터 생각합니다.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단순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랑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은 이 한 분이다 하는 것이 에하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요. 이것은 1, 2, 3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치 배우자가 하나 둘 셋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명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유일하게 있다 없다죠. 그것은 통합이라는 의미와 또한 본질이라는 의미를 함께 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을 때 말씀을 열심히 듣는 그 마리아를 옆에 놓고 마르다에게 부엌 일을 하고 음식 준비하는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순결함은 한 가지만 바라는 것이다 하고 키엘케골이라고 하는 철학자도 얘기를 합니다. 복잡한 도시 문명 속에서 이 절제의 원천이 단순함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한 분 하나님만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을 깨닫고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제의 방도에 또 안식이 있습니다. 제가 방도라고 얘기한 건 길이면서 또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계명과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FOMO라고 간략하게 줄여서 얘기하고들 하는데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하는 뒤처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SNS를 한다 그러면 너도 나도 또 SNS를 하고 스마트폰을 매일 수십 번씩 들여다보고 맛집 몇 개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유행을 따르고 특가 세일 뉴스를 또 접하고 하는 이런 모든 현실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잡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는 일들이죠. 그런 번거로운 일상에서부터 일상 정지 훈련이 바로 안식입니다.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훈련하는 시간이죠. 그러면서 청지기고 나그네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일입니다. 내려놓기, 포기하기, 비우고 나누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비우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행복을 찾는 일조차도 그것을 바라고 욕망하는 대신에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만족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군더더기를 덜어내면 이렇게 복잡한 삶 가운데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 중요한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절제 방도의 이 안식을 좀 추가로 설명하는데요. 영혼의 쉼입니다. 안식 훈련은 이 땅에서의 천국 훈련인데 바로 아버지 계신 곳을 그리워하는 일이죠.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은 때가 되면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됩니다. 우리에게 육체가 쉴 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를 덤으로 주는 것이 바로 안식이기도 하죠. 서부 개척 시대에 말을 타고 서부로 달려가서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오히려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했던 팀이 먼저 도착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행복은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하게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 주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절제의 내용입니다. 탐욕 금지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 해당하죠. 이 탐욕 금지는 우리 현실과는 정반대입니다. 인간은 욕망에 따라 행동한다는 자본주의 경제학의 전제는 세상에 광고가 있고 수요를 자극하고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 지갑을 열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욕망들은, 그렇게 우리 안에 솟아오르는 그 욕망들은 이 히브리어에는, 성경 구약의 언어로는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는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아름답고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플레전트, 이 기쁘게 한다, 이 하마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됐을 때 욕망이라고 되지 않고 이 기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인이 바뀌었을 때 죄가 된 것이죠.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하고 창세기 다음 장에 그것이 아름답고가 탐스러워로 바뀌게 됩니다. 영어 표현도 desirable 하고 desire라고 하는 이 욕망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것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을 내 것으로 앞당겨서 내 것으로 당겨서 내가 기쁘는 것을 취하려고 할 때 그때 죄가 되는 것이죠.
욕망을 원래 주인인 하나님께 돌려줘야 합니다. 욕망이란 도구입니다. 도구를 목적에 맞게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죠. 성욕도 마찬가지고 식욕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사용하려는 모든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한목적적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탐욕 금지의 내용들입니다. 바로 우리 삶을 우리 재갈을 풀리고 마음껏 달리고 싶은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을 억제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절제는 소망의 표현입니다.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것은 참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항상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제의 방향 정리합니다. 단순함과 안식과 탐욕 금지와 이 소망,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단순함은 멀티플레이어가 되려는 우리의 욕구, 우리의 충동보다 심플 라이프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본질을 항상 보는 그런 의식화가, 그런 내면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도 마찬가지죠. 행복과 성공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 나라의 소속, 하늘에 속한 바 되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의 소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탐욕 금지, 심리학 실험의 결과인데요. 유혹에 대해서 그걸 인내하는 그런 시간이 길면 길수록 자존감과 목표 성취 능력이 높아진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중요한 일입니다. 유혹을 견디고 참고 하는 일들이, 그 훈련들이 오히려 자존감을 높여주고 목표 성취 능력을 높여주는, 탐욕 금지가 단순하게 억제와 억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좋게 하는 일인 것을 꼭 기억하시며 그것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 받죠. 누구를 만났느냐가 가장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거의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실험 결과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소망의 영향 아래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기쁨과 또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이 결국 결정적으로 이 절제의 방향임을 잊지 마시고 소망이 있는 삶을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금은 바보같이 보이더라도 다기능자로 살기보다는 단순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업적과 사람들의 시선에 관심을 갖는 대신 아버지의 나라의 시선을 고정시켜 주옵소서. 끊임없는 유혹의 단호히 스탑을 선포하며 나 자신의 함량 미달 부족함을 인정하며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모두가 그런 절제로 살며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힌 자로서 말씀으로 겸손한 옷 입고 기도로 무장하여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다음 주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